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한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감사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의 예수님 모습과 좀 달라요. 다른 복음서에서 아픈 환자들을 치료하시는 그런 예수님 모습과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아픈 자들을 보시거나 또는 그런 아픈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치료해 주셨어요. 때론 환자가 너무 아파서 같이 못 올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말씀으로 멀리서 치료하실 때도 있긴 하였지만 대부분은 다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시거나 혹은 아픈 환자가 같이 못 오면 그의 집으로 가서 치료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본문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며 고쳐달라고 멀리서 이야기를 하죠. 멀리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에 같이 섞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율법이었죠. 그래서 따로 격리되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다가갈 만큼 가서 소리쳐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세요. 물론 멀리 있긴 했지만 주님께서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말씀 보면 보고 이르실 때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일 때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바로 그 병이 다 나았을 때. 병이 나았을 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면서 이렇게 나았으니까 이제 공동체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는 것이 바로 그 제사장의 몸을 보이는 과정인 것이죠. 이것이 율법에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직 낫지도 않은 그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들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지도 않고 그냥 다 나은 것처럼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가다가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보시고 이르실 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평소 예수께서 치유하시는 그런 모습과 다르죠. 그 자리에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가다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장면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놀랍습니까? 당연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은 것이 가장 놀라울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다른 부분이 놀라웠어요. 그렇게 병의 고침을 받은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예수께서 낫게 해주신 것도 아닌데 예수께서 피부병을 낫게 해주신 것도 아닌데 본인의 피부는 아직 병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보여주러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에 갈 때는 아픈 환자로는 갈 수가 없어요. 격리되어야 되니까. 다 나아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바로 낫지도 않았는데 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즉 자신들의 병이 나았는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반드시 나을 거란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 같으면 이렇게 따져 물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이 병든 몸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를 낫게 해주셔야 제사장의 몸을 보이죠. 그게 율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얼른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낫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따져 물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제사장에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따져 물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의 환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는 그 한마디를 듣고도 간 거예요. 어떤 의심도 불만도 갖지 않고 곧장 제사장에게 간 거죠.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은 것은 이 믿음 때문에 나은 거예요.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피부병에서, 나병에서 나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보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 그저 가만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그저 가만히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께서 구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결과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건져주신 것을 믿고, 주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이미 건져주신 것처럼 행동해야, 이미 살려주신 것처럼 행동해야, 이미 우리를 도와주신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전히 고통 중에 있어도, 그래서 고통이 주는 슬픔이 너무 클지라도 이미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처럼 사는 사람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고통 중에 있어도, 그래서 고통이 주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구원의 평안을 먼저 누리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고통 중에 있어도, 고통이 주는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라도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늘 살아가며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실제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금 내 삶에 너무나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지만 아무것도 지지 않은 것처럼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런 성도들을, 그런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집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집을 떠났어요. 말씀만 믿고 모험을 간 거죠. 그러나 그것이 불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신뢰하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과가 주어져만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은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다 이룬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져야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 말씀만 믿음으로 우리는 다 이룬 것처럼 행동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요즘 저에게 힘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무거운 짐이 있어요. 기도도 잘 안 되고 예배에 집중도 안 돼요. 주님,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해달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거는 순서가 틀렸어요. 먼저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 요즘 힘든 일이 너무 많지만,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무겁지만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인데,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힘들고 하루하루가 살아가기 어려울 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건져주실 것을 믿으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은 그저 이 문제만 해결되기를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문제를 통해 이 어려움이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열매가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 9명이 착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치유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좋은 믿음을 가진 것은 맞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낫지도 않았음에도 제사장들에게 갔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이 구원인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그것이 구원은 아니었어요. 단지 자신의 문제만 해결되었지 온전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은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구원이 언제 선포됩니까? 그들이 병이 나았을 때입니까? 아니에요. 그 10명 중에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예수께 돌아와 감사를 고백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19절 말씀 보면 그에게 이르실 때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구원으로 연결된 것은 이 한 사람이에요. 나머지 9사람은 그냥 믿음에서 끝났고 온전한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이 믿음을, 이 온전한 믿음을 온전한 구원으로 연결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 모든 것을 다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만이 이 믿음이 구원으로 연결되어 가는 것이죠. 우린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돼요. 많은 성도님들은 나의 문제, 나의 답답한 상황이 해결되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믿지만 사실 진짜 구원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얼만큼 진실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감사를 온전히 고백해야만이 온전한 예배가 되고 온전한 구원을 이곳에서 이루는 것이에요. 이 감사의 고백,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내가 이 구원 가운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때에, 그래서 모든 것을 다하여 고백을 삶으로 드러낼 때에 여러분 그래야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그저 머금고 있어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그냥 감사해라고 말해서 그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 몇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겠죠. 왜 안 가졌겠어요?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를 온몸으로 표현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한 사람만이 구원을 이룬 것이죠. 내가 감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것이 구원으로 연결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온 마음을 다하여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다하여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병 환자들은 오랫동안 격리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을 거고 가고 싶은 곳도 많을 거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을 거고 정말 많은 일들이 머릿속에 생각이 났겠죠. 그런데 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한 이 한 사람은 그 모든 욕망을 다 뒤로 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감사를 우선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내가 누리고 싶은 걸 다 뒤로 하고 감사를 먼저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가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져야만이 비로소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내가 여기 성도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린다고 해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늘 감사가 있어야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은 감사의 고백을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받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감사의 고백을 받아서 기뻐하시려고, 기분 좋으시려고 아니에요. 그래서가 아니라 감사의 고백은, 우리의 감사의 고백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가깝게 하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의 영성가 헨리 나우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든다라고 말이죠. 감사는 그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누군가 임의로 주는 어떤 휴지나 어떤 선물이나 먹을 것을 받아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을 때 여러분이 그분한테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한 적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준다고 해서 우리는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와 잘 아는 사람이 나에게 귀한 선물을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를 표현하죠. 감사는 관계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를 한다는 것은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사가 깊어지면 관계도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길 원하십니다. 무엇으로? 감사를 통하여. 감사를 통하여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를 바라시는 것이지 하나님 기분 좋으라고 감사를 바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나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감사가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에서 리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자가, 진정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결코 이 자리에서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사고 집사고 이런 직분자라면, 속장이고 또 속회 인도자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로서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온전히 감사하고 있는가? 진실하게 감사하고 있는가? 진실된 감사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방인,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오늘 예수님께 오직 감사하러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에게 와서 감사하는 자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미 다 이루었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온전한 감사를 드림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그저 나의 감사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넘어서 어떻게 돼요? 행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추수감사주일 주제가 감사를 넘어 행함이로 이렇게 정한 거예요. 제가 추수감사주일 헌금봉투에 이 문구를 적었어요. 감사를 넘어 행함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한번 그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닥쳐서 그냥 의무감으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러면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실 것이고 온전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드린 자, 감사를 넘어 행함으로 주님께 나온 이 사람만이 오늘 구원의 선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진정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감사가 늘 보이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삶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